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5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저희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내용들이 다 평서문처럼 그렇게 쓰여 있지만 실제 이 본문의 내용들은 다 감탄문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자들이여 라고 그렇게 문장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서 복 있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복 받은 자, 그 복을 받은 자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이 심령의 가난함이고 애통함이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때 그 심령의 가난함을 통해서 내가 천국 백성임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고, 나의 애통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위로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복받은 자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서 천국 백성이 되고 복받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모든 일들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받은 자가 되었을 때 우리들의 삶 가운데 참된 천국을 경험하게 되고 참된 위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단순하게 되어 있죠. 어려운 단어 하나도 없는데 생각할수록 무슨 말인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어떤 게 온유한 거죠? 우리가 온유는 이런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온유한 사람이 되었을 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그래요. 어떤 땅이죠? 우리가 막 온유해지면 하나님께서 땅을 막 주셔서 우리가 다 땅 부자가 되는 건가요? 네. 그런 건 아닐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땅을 주신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좀 그런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첫 번째, 두 번째 그 복의 내용보다 오히려 어찌 보면 좀 막연하게 그렇게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온유한 자다라는 이 온유에 대한 그 이해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온유와는 좀 다르기 때문에 성경에서 어떤 것을 온유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러한 온유한 자, 온유가 나타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라고 하셨는데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온유한 자라고 이야기할 때 이 온유가 어떤 뜻일까요? 여러분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온유, 사전적 의미는 사람의 성품이 온순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부드럽고 친절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 제가 온유한 사람입니까? 온유하지 않은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에 제가 온유하고는 아주 그냥 처음부터 거리가 멀죠,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들은 온유라고 이야기하면 그런 생각을 먼저 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좀 편안하고 거친 말도 잘 하지 않고 굉장히 부드럽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온유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 온유한 자, 이것이 천국 백성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온유를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온유로 이해를 하면 천국 백성 아닌 사람들 중에서도 온유한 사람이 참 많죠. 오히려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천국과 전혀 상관없이 온유한 사람들이 존재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럼 뭔가 좀 찜찜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온유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온유와는 좀 다를 것이다. 우리가 먼저 그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나와 있는 사람의 어떤 기질이나 성격과 관련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표현들, 그런 의미들이 실제로는 사람의 성격이나 기질과는 상관이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생각하기에 어떤 성격과 어떤 기질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사람들은 아무리 그 성격이 좋고 기질이 좋은 사람이다라고 할지라도 그 모든 사람들은 다 악하다라고 고발하는 것이 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어떤 사람의 성격이나 기질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질이 어떠한가를 증거하고 있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팔복에서 이야기하는 온유라는 것도 어떤 사람의 성격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의 특징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제일 온유한 사람이 누구죠? 모세.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당시, 그때만 생각을 하더라도 모세 당시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보다 모세가 가장 온유하다라고 성경이 아주 대놓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모세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세상적인 의미에서 온유한 사람인가라고 생각해 보면 안 그렇죠. 모세가 애굽에서 대형 사고를 칩니다. 어떤 사고를 치죠? 자기 동족에게 가해를 하는 애굽 사람을 보고 확 해가지고 쳐 죽입니다. 그 사건 때문에 모세가 애굽에서 잊지 못하고 도망을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40살쯤에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한 40년 정도 생활하고 그리고 그 한 80의 나이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시거든요. 그리고 나서 모세가 40년의 삶을 하나님께로부터 쓰임을 받고 나중에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 가게 됩니다. 어쨌든 그 모세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 그런 의미에서의 온유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시내산에서 십계명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다가 밑에서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우상 만들어 놓고 아주 춤추고 난리가 아닌 거죠. 그걸 보고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그 돌판을 던져가지고 깨트려 버린다고요. 저 같으면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십계명 돌판인데 그걸 어떻게 마음대로 막 던져서 깨트립니까? 못할 것 같은데 그러고 보면 제가 모세보단 조금 더 온유한 것 같아요. 그런데 모세는 그걸 돌판을 던져서 깨트려 버린다고요. 그리고 모세가 결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화를 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돼요. 그죠?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죠? 하나님께서 물이 없어서 울부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해서 저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이 나오게 해라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얘기해요? 이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그러면서 너희들 때문에 내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야 되겠느냐라고 화를 내면서 그 반석을 2번 칩니다. 그렇게 해서 물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게 되지만 하나님은 그 일로 말미암아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그 모세의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함,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시고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될 거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그냥 명령하면 될 것을 명령하지 않고 반석을 2번 쳤습니다. 좀 화를 좀 내면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일로 말미암아 모세는 아론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선포를 해버리시는 거예요. 물론 이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갔다라는 이야기는 모세가 구원받지 못했다, 성화되지 못했다 이런 의미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것. 모세는 율법의 대표 선수잖아요. 율법을 대표하고 있는 사람, 상징하고 있는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율법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3장에 보면 모세가 정말 애절하게 하나님께 간구했던 내용이 나옵니다. 혹시 내가 나로 저 요단강 건너서 저 가나안 땅에 좀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땅 내가 볼 수 있게 해주실 수 없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얘기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말에 별로 신경도 안 쓰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모세가 그 간청하는 그 말에 대해서 별로 신경도 안 쓰시면서 그만해도 족하다. 너 이제 그 얘기 그만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얼마나 서운했을까요, 여러분? 자기가 지금껏 애쓰고 수고해서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끌고 왔는데 마지막 가나안 땅이 눈에 보이는데 거기 못 들어간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모세가 나 좀 저기 가면 안 될까요?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만 얘기해.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럼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그 가나안 땅 생각하면 자, 모세는 지면에서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가장 온유했던 사람이 모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성경 그 구약의 내용만 보면 그러면 모세의 온유함이라는 것은 그리고 그 땅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좀 다르다라는 걸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온유하다고 이야기하는 모세가 그 땅에 못 들어갔다라는 이야기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온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의미도 아니고 또 땅이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가나안 땅 아니면 이 세상에서 생각하는 그런 땅 그런 의미는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세는 분명히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모세가 현실적으로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 그러면 정말 모세가 온유한 자로서 얻었던 그 땅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지 되는 거죠. 하나님 분명히 모세가 온유하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세가 기업으로 받은 땅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기업으로서의 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세가 얻은 그 기업을 좀 더 우리가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온유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미리 좀 여러분들에게 양해를 구할게요. 조금 어렵습니다. 조금 여러분들이 신경을 바짝 차리시고 들으셔야지 안 그러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부족한 사람이라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온유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자, 모세는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고 이야기했는데 정말 온유의 대표 선수가 있습니다.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온유다, 겸손이다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 있는 것 같지만 이 의미상으로는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온유라고 표현되어 있기도 하고 그리고 겸손이라고 표현되어 있기도 하는데 그 원어를 찾아 들어가면 이게 똑같은 단어가 온유로 표현되기도 하고 겸손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그리고 구약에 보면 이 온유라는 단어를 겸손하다라고 표현한 그런 성경도 있고, 또 가난하다, 억압받는다, 애통하다 이런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온유의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복잡하지만 그걸 좀 생각해 보고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온유의 모습들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인가, 그걸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멍에가 뭐죠? 예수님의 멍에, 세자로 된 거. 네, 십자가가 예수님의 멍에였잖아요. 그죠?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들의 짐을 가볍게 하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무거운 짐과 이 가벼운 짐 사이에 들어가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예수님의 멍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무거운 짐이 예수님이 지신 그 멍에로 말미암아 가벼운 짐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무거운 짐이 뭐였어요, 여러분? 우리의 죄, 저주로 말미암은 그 심판, 그 죄로 말미암은 그 짐이 우리에게 정말 무거운 짐이었거든요.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짐, 그게 무거운 짐이었고 그 무거운 짐으로 말미암아 평생을 수고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본질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짐을 예수님께서 이제 쉽고 가벼운 짐으로 바꿔놓으셨어요. 얼마나 쉽고 가벼우냐면 무게감이 하나도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짐으로 예수님께서 바꿔놓으셨습니다. 그 바꿔놓으시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지신 멍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의 멍에를 너희들이 함께 맬 때, 내 멍에 안으로 너희들이 들어오게 될 때, 그때 너희들의 그 모든 짐이 쉽고 가벼워질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 멍에를 지신 것, 그것이 어떤 예수님의 마음으로 멍에를 지셨냐면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맸다라고 말씀하실 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 마음이 온유하심으로 예수님께서 그 멍에 십자가를 지신 것이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1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그래서 예수님의 이 멍에에 대해서 마태복음 21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입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멍에 이야기가 또 나오죠. 그런데 이 마태복음 21장 5절은 스가랴서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스가랴서 말씀도 제가 볼 겁니다. 헷갈리지 마시고 잘 쫓아와 주세요. 자, 예수님께서 그 멍에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와 저주의 무거운 짐이 우리에게 쉽고 가벼운 짐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신 그 멍에, 그것을 마태복음 21장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 왕이 오셨는데 그 왕은 겸손하다고 얘기해요. 여기선 겸손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겸손이라는 이 단어가 지금 마태복음 5장 5절에 나와 있는 온유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이걸 지금 21장 5절에서는 겸손이라고 그렇게 우리 한글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헬라어 단어입니다.
온유라고 되어 있고 겸손이라고 되어 있지만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온유하셔요. 우리에게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은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분,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는데 어떤 나귀를 타시냐면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입성할 때 모습이죠. 가서 나귀를 가지고 와라.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줄 거야. 그렇게 했더니 어미하고 새끼 나귀를 제자들이 데리고 옵니다. 끌고 와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떤 나귀를 타셨어요? 새끼 나귀를 타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것은 예수님 당신이 새끼 나귀가 되셨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새끼 나귀를 타는 것, 그것을 멍에를 매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기까지는 되셨죠? 제가 설명을 잘 드린 것 같아요.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 스가랴서 9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거예요. 구약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11절까지를 우리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를 인하여 내가 너의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셔가지고 마태복음 21장에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다라는 이 말씀이 이 스가랴서 9장 9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탄 것, 멍에를 매신 것,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이 스가랴서 9장에 나와 있습니다. 방금 읽은 본문 내용 속에 11절 우리 같이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9장 11절.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를 인하여 내가 너의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새끼 나귀를 예수님께서 타셨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이 구절을 인용하시면서 멍에라고 표현하셨어요. 스가랴서에는 멍에라는 단어가 직접 나오지 않은데 예수님께서 스가랴서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새끼 나귀를 타는 것을 멍에를 맨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고요. 그러면 그 멍에를 맨다라는 것, 예수님 당신이 그 멍에를 매시고 새끼 나귀처럼 되신다는 그 말씀의 의미인데 그 말씀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하니까 그게 1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를 인하여 내가 너희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왕이 와서 왕이 임하여서 새끼 나귀를 타게 되는데 그 새끼 나귀를 타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게 되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피를 인하여 그리고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다. 물 없는 구덩이가 어떤 구덩이에요?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물이 없는 구덩이는 사람에게 어떤 생명도 줄 수 없는 구덩이입니다. 사람들이 어디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 물 없는 구덩이에 갇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영원한 생명과는 동떨어져 있는 그 생명 없는 죽음의 위치에 갇혀 있는데 그 갇혀 있는 자들을 다 놓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놓은 것을 무엇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걸 놓았다고 이야기하시죠? 네 언약의 피를 인하여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셨다라는 그 멍에를 메셨다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피 흘리셔서 직접 그 언약을 이루어내셨다, 성취해내셨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예수님께서 지신 멍에, 그 멍에 지심으로 말미암아 나귀 새끼를 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다 완성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물 없는 웅덩이에 갇혀 있는 자들을 다 놓으셨다는 얘기예요. 다 구원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지신 멍에예요. 그런데 이 멍에를 지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다고요? 온유했다고요. 그러니까 온유라는 거는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마음이 부드럽고 아주 사람이 온순하고 그런 의미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에게 붙잡혀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 내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희생하시는 그 마음, 그게 온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라는 건 우리의 마음이 부드럽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께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인데 이게 내 스스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이끌려서 순종되어지는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기도를 하시고 나서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셨던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어 내신 거지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나타나게 되었던 그 예수님의 마음, 온유의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이 몇 번 그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 온유에 대해서 비유로 설명하신 거 혹시 기억나세요?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배하고 항구가 있을 때 그 항구 쪽에 이렇게 달아놓는, 아니면 작은 배들 같은 경우에 배들에 이렇게 달아놓는 타이어라고, 튜브라고 말씀하셨죠. 자, 그게 온유의 실상이거든요. 온유라는 건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본인이 희생되어지고 본인이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백성들을 살려내는 것, 이게 온유거든요. 그래서 그 가운데 있는 그 주부, 그 타이어로 말미암아 배도 상하지 않는 거예요. 배도 본래 목적을 다 이루어내는 것이고 그 접안하는 그 항구도 전혀 다침이 없는 겁니다. 온전히 보존이 되는 거예요. 그 원래 목적대로 뜻대로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그 중간에 있는 역할을 하는 것, 그걸 온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온유의 마음인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지셨던 십자가의 모습이고 예수님께서 그 삶을 살아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삶이 실제 우리 삶 속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가, 그것을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죠. 그래서 모세가 그 온유함이 지상에서 가장 승했다, 가장 온유했다라고 이야기할 때 모세의 삶 가운데 나타난 온유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잠깐 살펴보긴 할 겁니다. 여러분, 민수기에 모세가 그 온유하다라는 그 말씀이 나온 게 민수기 12장에 나와 있죠. 그런데 어떤 이야기하고 같이 연결되어서 나와 있는가를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민수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온유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부드러움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모세의 온유함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서 모세의 온유함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모습으로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모세를 바위 뒤에 감추시고 하나님이 뒷모습만 보여주시는 모습으로 나와요. 인간이 얼마나 죄악된 존재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거든요. 하나님의 그 영광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모세에게 있어서 온유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모세가 이 구스 여인, 이 여인을 아내로 삼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스라는 것은 에티오피아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 구스 여인이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있었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마 애굽에 종으로 있었던 여자가 아닌가, 흑인이니까 종으로 있었던 여인이 아닐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출애굽할 때 아마 같이 나온 그 사람 중에 한 명이었을 거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여인, 모세면 이스라엘의 지도자예요. 그런데 이 구스 여인은 이방인이죠. 이방인의 흑인을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단지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받아들여지는 모습에 있어서는 이방인이요 흑인 종으로 있던 여자입니다. 이 여자를 모세가 부인과 사별하고 나서 부인을 다시 얻는데 이 여자를 부인으로 삼은 거예요. 자, 그래서 누가 모세를 막 비방했죠? 미리암하고 아론이 비방을 했습니다. 그 비방한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미리암에게 문둥병이 들게 해버리십니다. 문둥병이라는 것은 죄의 대표 선수라고 그랬죠. 미리암의 그 행동이 바로 죄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는 분명히 이방인을 향한 계획이 다 있으셨던 거예요. 그걸 모세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던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한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너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하면서 어떻게 저 종인 이방 여자를 부인으로 아내로 삼을 수 있어? 그렇게 비방을 했던 거거든요. 그것이 여전히 미리암과 아론 안에 있었던 율법적인 사고, 바리새인적인 그런 사고였던 거죠. 그걸 하나님께서 미리암을 문둥병이 걸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걸 드러내신 거죠. 그래서 모세의 온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그 삶, 그것을 모세의 온유라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마음이 부드럽고 정말 순하고 이래서 온유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되어서 자기의 삶 가운데 그것을 드러내는 것, 그것을 성경은 온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해서 아내로 삼은 것, 이것이 하나의 예의 모습이지만 실제 모세가 그 온유를 어떤 모습으로 드러내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늦게 내려왔을 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를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여낸 하나님이다라고 섬기면서 그러고 있었던 그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다 배반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이야기가 있어요. 아시죠? 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 저 이스라엘 백성들 싹 다 진멸해 버릴게, 내가. 다 진멸해 버리고 새로 한 민족을 세울 테니까 너가 그 민족 인도해 가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랬을 때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네, 맞아요, 하나님. 저런 사람들은 다 쓸모없는 사람들이니까 싹 다 진멸을 시켜버리고 하나님 새로운 민족을 좀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나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게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나와 있거든요.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인간이 얼마나 죄악된 모습인지를, 죄악된 존재인지를 알았던 거예요. 그 죄를 가장 가까이서, 이스라엘의 죄를 가장 가까이서 경험했던, 보았던, 그리고 자기 안에서 동일한 죄의 모습을 보았던 사람이 모세인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하나님은 그 죄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들을 다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을 모세는 분명히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저 사람들 내치지 마시고 다 용서해 주시고 나를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시더라도 저 사람들을 다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었던 모세의 온유함인 거예요. 그게 모세의 삶을 통해서 그 고백이 나타난 거죠. 이 모든 것들이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던 모세, 그것이 모세의 온유함으로 나타났던 거예요. 여러분, 신약에 보면 이 비슷한 고백을 하는 분이 한 분 나오죠. 누가 이런 고백을 하죠?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하잖아요.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입니다. 하나님, 저들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바울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온유인 거예요. 이건 내가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지라고 노력하고 애써서 되어지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을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경험하고 깨달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자연스러운 그리스도의 온유의 마음인 거죠. 이게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은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그게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너희 안에 이 마음 품어라 라고 이야기해요.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요? 온유하신 마음이요. 우리가 온유해야지라고 우리가 품어야지 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올바로 경험하고 깨닫게 될 때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그 온유의 마음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그 낮추신 자리에서 십자가의 자리로 끌고 가시더라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모든 인도하심 앞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고 순종되어지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게 온유의 마음이거든요.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 땅 부동산 아니겠죠? 집 주신다는 얘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그 땅이 뭐겠어요?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도로서의 그 기업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로 만들어 내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참으로 복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받게 될 기업으로 받게 될 땅이 뭐라는 얘기예요? 바로 그 아들의 나라. 그게 우리가 받게 될 그 기업인 거죠. 여러분 그 땅 다 받으셨어요? 예. 우린 다 그 땅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기업으로서의 땅을 받은 자들인 겁니다. 그 기업을 받은 자, 그 땅에 속한 자들을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땅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표현하고 있는 단어인 거예요. 많은 부분에서. 마지막 때 계시록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새 땅이 어떤 성이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 땅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되어 있는 교회인 거예요. 그게 바로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온유한 자로 만드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온유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온유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 하나님의 백성, 교회된 자인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받은 자임을 알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살아가는 그러한 저희들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고 그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그 멍에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기업으로서의 땅을 다 나눠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땅 다 받으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세상에서 살면서 땅 좀 없다고 그런 거 별거 없다고 기죽지 마시고 정말 영원한 땅, 이 세상에 있는 땅,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없어질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하늘의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 좀 없다고 안타까워하고 아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가 올바로 알고 그것을 올바로 누릴 때 이 땅에서 우리가 참된 복을 누리는 자로, 참된 온유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온유가 우리들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때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온유로 날마다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이루시고 우리 안에서 그 이루심을 실제가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그 온유의 마음이 우리 안에 날마다 고백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참된 천국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셔서 내 뜻 다 무너지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우리 안에 온전히 세워지고 그 뜻 안에서 순종되어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참된 복을 주셨사오니 우리 안에서 그 모든 삶 또한 이루어 내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